예, 최영기 목사입니다. 앞으로 가정교회에 관해서 4번 제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정교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도 잘 알고 교회라는 단어도 잘 아는데 이 익숙한 단어가 합쳐져서 가정, 교회 이러니까 이것이 뭔가 싶어서 좀 혼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방문하셔도 그냥 일반 교회와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요. 또 어린이 주일학교도 있고.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제일 큰 차이가 소그룹입니다. 모든 교회 다 구역이라든지 순모임이라든지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교회 부속기관이고, 근데 이제 가정교회는 책임자를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자가 활동하는 영역이라 가정교회를 목장이라고도 부르는데, 각 목장은 가정교회는 그냥 교회가 하는 일반적인 기능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도, 선교, 교육, 친교까지. 그래서 가정교회 혹은 목장은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책임지는 사람은 목자는 평신도 목회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이라는 곳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20년 담임을 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서울교회 예를 들자면 180개 목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80명의 부목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활발할 수밖에 없고, 또 비신자 전도에 의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서울교회 예를 잠깐 들자면은 제가 1993년 1월 1일에 부임을 했는데 20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는 목장을 23개로 시작을 했는데 한 180여 개가 됐고요. 작년 출석이 약 100명이었는데 작년 출석이 약 1000명이 됐고요. 근데 이제 1000명의 84%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명에 한 8 내지는 9명.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 믿고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까지 다 포함하니까 20년 동안 2374명이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일 2명 내지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목양을 하는 평신도 목회자 또 가정교회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헌신된 평신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소그룹이 그런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거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가정교회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든 모태신앙이 그러하듯이 고2 때 세례도 받고 학생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믿음의 근거가 없으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에 있을 때 저는 전자공학을 했고요.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갔는데 대학원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어느 학교 가는데 미국 전도대원들이 성경책 나눠주는 거, 그거를 이제 갔다가
마치 실험 끝나고 논문 쓰고 있을 때라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때 통독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에는 거부감도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어떤 좀 독선적으로 들리는 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런 거. 또 저는 당시에 또 기적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내가 낫는다 아니면 이분이 날 고쳐준다 강하게 믿으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정신과 육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만화 같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떡 5덩어리를 5,000명 먹고 강아리에다 물을 넣고 퍼먹어 보니까 포도주가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제가 30살 되던 해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좀 내향적인데 조금 말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벌써 그때 신학하고 목사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평신도지만 목사처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열매도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서 신학교에서 코스도 계속 들었고, 아시지만 신약성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도 저는 평신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정도는 사전 없이 읽을 정도로 학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전자산업 발상지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제 거기는 연구소에서 지금 9년 일하면서 연구 논문도 한 20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평신도 사역은 그만하고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사역을 해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인가 한 1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이다 결론을 내리고, 제가 41살 때 신학교를 가서 44살 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0살 때 굉장히 좀 따지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렵게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은 이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제 삶의 기준이 됐는데, 물론 성경대로 살았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노력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목사가 되니까 여전히 성경이 제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회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목사님들 그런 식으로 목회 안 하나?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교회 모습이 그렇지가 않은가?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 하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안 사나? 이런 갈등이 크다가 이제 1992년에 휴스턴에 있는 서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청이 와서, 근데 그때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왕 우리 교회 할 거면은 성경적인 교회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거기 등장하는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더라. 가정교회 하겠다 그러면 오겠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부흥집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날 데려오고 싶어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걸고 왔습니다. 이제 와갖고는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또 처음에 와갖고는 구역 방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할 때마다 가정교회 얘기했어요. 한 명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라는 거는 어떤 비전, 계획 이런 거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하나 붙들고
한번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과 하나만 비슷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생겨진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표현하지 신약교회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러면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초대교회로 봐야 할지도 좀 애매하고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전형적인 초대교회로 봐야 할지도 애매하고 또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은 좀 약간 미화된 게 있어서 좀 실제성도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신약교회에 기록된 이것과 하나만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저는 14년 된 교회 3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으로 잘 다져놔서 9개월 만에 교회를 전환했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성경적인 교회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그러면은 뭐를 가르치느냐 구조 이런 것보다도 열매를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교회는 이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둘째는 믿는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 충만하더라 아니에요? 정말 그런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하도 구원해서 책도 쓰게 됐고 또 주위에서 하도 구원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가정교회가 미국에 확산되고 또 한국 또 대양주는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조직이 생길 정도로 정착이 됐고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페루, 볼리비아, 또 남아공, 모잠빅 이런 데서 다 우리가 똑같은 형태의 가정교회, 또 우리 교과 과정도 비슷한 이런 가정교회들이 세워져서 저희가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때는 현지인 교회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가정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선교지에서 지금 가정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뿌리를 내리고 현지인을 위한 현지인 교회에 의한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정교회가 활발하게 정착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신약교회가 선교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교회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선교지에 정착도 잘 되고 또 활발하게 영원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언짢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가정교회만 성경적인 교회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비성경적인 교회를 해왔단 말이냐? 이제 이러시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제 조직이나 운영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모든 것이 성경에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자꾸만 이 관행이 섞여들고 이론에 섞여들면서 이 성경과 굉장히 멀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교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는 거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의식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읽든지 아니면 저처럼 세상을 아예 뛰쳐나갔다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이런 사람을 보면은 이게 이제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경에서 단순히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과 비슷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핵심 가치라고 하면은 이제 성경대로인데, 성경대로를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성경적, 성경대로는 뭐냐 하면은 단순한 성경 이해와 단순한 순종입니다.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뭔가 또 이론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러지 않으면은 뭔가 관행이 섞이면서 또 성경하고 멀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 그래서 가정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이 뭔가 하면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이런 성경도 보급이 돼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뭐 다양한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 크리스천에게서 이제 파워가 나오지 않냐 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그냥 성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냥 대부분의 부분은 그냥 뻔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은 이 파워가 나올 텐데 우리는 자꾸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성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하라 그러면 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삶의 어떤 믿음의 파워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성경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저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한다. 들어보셨죠?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는 그 핵심 가치는 뭔가 하면은 단순한 성경 이해,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 붙들고서 하다가 우리가 놓친 거 있다 싶으면 보충하고, 또 하다가 이거 잘못하고 있네? 그럼 고치고. 그래서 한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고전이 발견되고 또 고글이 발굴되면서 사실은 신약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었다. 그리고 딴 거였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교회 딱 버리고 바로 그 성경적인 딴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성경에 한번 충실해보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입니다. 유동성의 이제 반대는 정체지요. 다양성의 반대는 획일. 그 다음에 신축성의 반대는 경직.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도달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변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변해가는 방향을 뭐가 정하는가? 이에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만족하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하다가 모자라면 보충하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끝없이 발전하고 변해가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이유도 뭐 가정교회와 딴 시스템을 비교를 해서 이것이 뭐 가장 효과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가정교회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영혼 구원이 주목표이기 때문에 새 번역을 사용을 합니다. 개역 성경을 사용하면은 이게 문화 충격 받습니다. 이건 요새 사극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요새는 세종대왕도 대박 뭐 이러는 판인데 제가 인용은 세 번역으로 하고 보여드리기는 개역성경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갈라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브리스갈라 아굴라 그 집에 교회가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우리는 그냥 가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16장 14절에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저는 가정교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들과 함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가정교회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 목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것도 가정교회를 하기 전까지 이게 뭔지 좀 의미가 확실치가 않아요. 같이 된 게 뭔가. 근데 이제 갑자기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목장이구나. 그래서 백석 신학대학 교수이시고 또 신학 원장도 지내신 홍인규 교수님은 바울 신학의 이제 전문가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가 가정교회였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바울 신학도 신약 성경도 이해를 못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런 우리 익숙한 것도 그 교회가 가정교회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됩니다. 쓸모없는 지체가 없고 이런 말도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가정교회다 하는 것을 이해 못하면 굉장히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예를 볼 것 같으면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교회를 지금 3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니까 더 많은 숫자의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가 있겠죠. 그래서 뭐 2배로 갑시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 하면은 한 1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 있는 다 소그룹은 교회 부속기관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가정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휴스턴 서울교회 같으면 180여 개의 가정교회가 합쳐서 휴스턴 서울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 로마 교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뭐 그때는 모일 곳이 없고 또 뭐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가정교회에서 모였을 텐데 뭐 우리도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습니다. 이제 제자가 와서 얘기했죠. 어머님하고 형제님이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묘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저는 처음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엄마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이게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문 앞에 와 있는 어머니 형제들이 내 어머니 형제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 앞에 와 있는 어머니, 형제들도 어머니, 형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야. 장차 생겨날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을 곳이 없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가정에서 모였다, 그거는 아닌 것이, 지구의 최초의 메가처치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면은 여성 어린이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인데 그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새 번역에는 더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우선 모여야 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먹는다 하는 거는 단순한 영양, 보충의 그걸 넘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선포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엎었을 때 있던 그 힘이 이제 바로 거기서 왔죠. 그 옛날에는 그 종과 상전의 그 신분 차이는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간격이 넓은데, 종하고 상전이 같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이러면서 멸시했는데 이방인하고 유대 사람들이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도 이제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대로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정에서 모였고 음식을 같이 먹었으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가족이라는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묵숙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섬겨주잖아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는 음식을 주는 사람은 시혜자, 음식을 받는 사람은 수혜자, 이 벽이 있습니다. 같이 먹을 때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처음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죠. 집에서 모인다는 것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해서 대접한다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우리는 가족끼리도 배달해 먹든지 외식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가족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하는데 차차차차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면은 그냥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먹을 때 이제 숟갈 하나 더 넣는 식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이유는 뭔가,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가족 공동체가 돼갖고 지금 우리는 자꾸만 교회가 사회적인 이런 거를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개인주의라는 거는 다 아시죠?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단독 세대주 이런 가정도 많아지고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족이 되는 것을 이제 맛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해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논리에 설득당해서 믿는 사람들 없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이러던 사람들이 가정교회 와갖고 좀 따뜻한 가정의 맛을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흉보지 않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그냥 이런 것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밥 먹고 자꾸만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럼 제절로 이렇게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제절로 붕괴하게 되고 말이죠. 뭐 같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제절로 기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자 이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가족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제절로 이렇게 가족이 돼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조직을 만들고 같이 밥 먹어라, 집에서 모여라 그런다고 가정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형식이 아니라 신약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교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형태만 갖춰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는 조금 좀 유행이 돼서 그런지 많은 교회에서 이제 구역을 목장이라고 부르고 이제 구역장을 목자라고 부르고 구역 공부 대신에 그냥 삶을 나누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런 파워가 안 나와요. 처음에는 좀 재밌습니다. 많은 얘기가 구역보다는 낫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믿는 사람의 삶이 변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지 이게 비로소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형식만 바꿨다고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정신입니다.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약교회 정신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만들 때는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뭐 이제 가게를 할 때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어떤 공동체든지 존재 목적이 있어서 요즘은 뭐 웬만한 회사도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를 만들잖아요. 좀 괜찮은 회사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목적이 없겠어요?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뭔가, 교회 존재 목적이 뭔가, 의외로 성도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의외로 이런데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목회 그러면은 예배드리고 성례 세례주고 또 신방하고 이거는 다 목회 활동이지. 그럼 이거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그러냐 하는 것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치 않으니까 그건 이제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마라톤을 뛰는데 이 종착역이 어딘지 잘 모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다 같이 뛰겠죠. 그래서 막 섞여서 뛰다 보니까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뒤떨어진 사람도 있고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갈림길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게 왼쪽이든가 오른쪽이든가 갈등이 많아요. 오른쪽 같아서 뛰다가 한참 뛰다 혹시 내 방향이 틀린 거 아닌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교회 존재 목적,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한 목회가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또 교회 갈등도 많은 경우에는 교회 존재 목적이 분명치가 않아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장로교 당회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 이걸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해서 좋을 이유가 있고 좀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다들 이제 자기 좋은 것만 보니까 또 해서는 안 될 이유만 보니까 이제 동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국 목소리 높은 사람 의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묵살당한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이제 어떤 때 무슨 계기가 생기면 이게 기폭제가 돼갖고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만 분명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기준에 맞춰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데 하자. 우리가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 존재 목적과 좀 상관이 없다 하지 말자. 이게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이제 존재 목적이 뭔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죠. 대사명이라고 이미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을 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느끼냐 하면은 이 말씀을 누가 받았냐 하면은 일반 제자가 아니라 사도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도는 보낼 사자, 무리도자죠.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도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개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거니까 더군다나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어디 가서든 이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동사가 4개가 등장을 합니다. 가서 또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런데 영어가 헬라에서 왔기 때문에 문법 구조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나 영어에 우리말에 없는 시제가 있는데 그게 분사입니다. 영어에서 ing. 이게 동사가 4개가 등장하는데 3개는 ing예요. 분사예요.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제자를 삼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make disciples.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를 만들어라. 가서 세례 주고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라고 그러셨구나. 그럼 제자를 만들어야지. 이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제자가 뭐냐, 제자를 어떻게 만드냐 이건 다음에 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헬라어로 이해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들렸겠어요? 제자를 만들어라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가정교회 성경대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워주시는가? 제자를 만들려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그래서 제자 훈련이 이렇게 선택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로 제자를 만들려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지 않은 교회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식당 간판을 걸었으면은 밥을 팔아야 되잖아요. 세탁소는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 제자를 만들려고 세워주셨는데 제자 안 만들면은 간판 내려야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제자가 뭔가 또 제자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